관공서에 가서 다 처리하는 그런 모든 비용으로 1,400을 주기로 했는데 복비 포함해서. 근데 가운데 7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700만 원은 어디 있어요? 보니까 올해 6월 달까지 여러분이 해주신 교회부 전급이 800만 원. 그래서 박수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그냥 마음에 딱 감사하게 채워졌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군영이 계세요. 하나님이 딱 맞춰주셨네요. 맞췄죠. 7천만 원, 800만 원 딱 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싹 치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딱 적당한 때가 뭐겠어요? 우리가 준비가 될 때. 적당한 때가 뭐겠어요? 이제 건물은 내년 얘기로는 내년 3월에 입주인데 우리가 어느 때 땅을 사서 계약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이용할 만한 그런 그 주차장 부지로 준비하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여유 있는 거죠 지금. 만약 우리가 지금 계약 만료가 8월 18일까지인데 그때가 이렇게 치고 나서 우리 땅이 된 다음에 얼마든지 이제 내년 3월이니까 여유 있잖아요. 여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권사님도 계셨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 뒤에 토지 토목 측량 설계, 토목 공사하는 거, 업자 선정하는 거, 주변 혹시나 민원이라든가 대출 받는 그런 모든 과정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출 받는 과정도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이 대출 또 우리 교회 소집사님들 계시지만 이제 제 마음에 어디 하면 좋지 해서 먼저 소집사님께 이제 교회 부지 구입 추진위원장이 문의를 해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3.1에서 3.2%, 3.3%에서 7, 8하고 충분히 받습니다. 먼저 이제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거래했던 왜 우리가 재작년에 빚을 다 갚았잖아요. 교회 빚을. 그래서 거래했던 데 알아보니까 제가 두 군데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3.1에서 3.2%까지 된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교회 대출력이 3.1%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 다 알아야 돼. 그런데 제 마음에 또 좋은 날 아침 좋겠다 싶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사석에 얘기하다가 어떤 교회가 땅을 사려고 하는데 그 교회가 거래한 농협은 아주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돈 갖다 쓰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연락을 해봤어요. 연락해보니까 소개시켜 주시더라고. 대전노인 농협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전화했어요. 전화하고서 제가 미리 선수를 질렀어요. 이마저마에서 우리가 이 지역의 이런 번지수에 땅을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담보를 할 물건은 이번지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7억 정도고 중요한 것은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이자율을 얼마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정리해서 딱 물었어. 5분 있다가 연락해 준다고 하더라고. 또 감사하게 그 목사님이 미리 전화를 주셨어. 목사님이 부탁하신 거니까 고마운 말씀이니까 얘기해야지. 진천제일교회 박거절 목사님 그 교회 땅을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다는 거야. 그 교회는 쓰려면 목사님 돈 갖다 쓰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물어서 했더니 벌써 잘해주시라고 전화를 주셨더라고. 좀 5분 있다 전화 왔어요. 목사님 2.9%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야 2.9%? 소문 내지 마세요. 다른 교회도 빌릴까봐. 그 얘기를 하니까 자랑하려고 제가 자랑 안 하거든요. 자랑하면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해. 잘 자랑하지 않는데 우연히 말하겠어요. 우연히 7월 달에 감사 모임도 있고 지난주에 그 지방의 젊은 교육자들과 식사하면서 얘기하다가 우연히 말을 했어.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요? 거기 3.몇% 쓰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스갯소리로 말하지 마. 하는 그런 큰 규모의 조직이 필요할 때 중요한 것은요. 계획도 중요하고 대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돈만 많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저는요. 제가 다니는 모교회에서 교회 건축은 돈이 많아도 되는 게 아닌 걸 제가 배웠어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도 외우거든요. 하도 기도해서 서울 종로구 충신동 25-5 검색해보세요. 지금 보니까 뮤지컬 극장이 들어와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우리 교회 땅이었어요. 원래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한번 물어볼까 하다가 너무 그건 오버한 것 같아서 제 기억으로 3, 40억 하는 땅이었어요. 그렇게 교회가 돌아다녔었는데 교회를 못 줬어요. 거기에. 제가 알았어요. 교회 건축은 지금 건축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큰일은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어떤 분이 돈이 많아야 되는데, 물론 돈이 있으면 좋죠. 유용하고 편리하죠.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이 충분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 게 아닌 것을 저는 그때 알았어요. 청년 때. 야, 왜 교회를 못 짓지? 돈이 충분한데. 또 18년에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이때도 응답받고 시작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성향이 막 밀어붙이기 위해서 하나님 뜻도 아닌데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겁나서.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받은 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지을 때도 되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 지어라. 근데 그게 묘미가 참, 그 말씀의 묘미가 참 신기했어요. 야, 너희 힘으로 만만하게 지으면 너희가 지었다고 할 거 아니냐. 우리 힘으로 안 될 텐데 하니까 하나님 지으라고 했어요. 그래야 내가 지을 걸 너희들이 알 거야. 묘하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야 하는 바라세요. 내 힘으로 우리가 돈이 많아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래서 그게 2002년도 10월달부터 건축을 시작했는데 분명히 응답하고 시작했지만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2003년 1월부터 중금받은 7월까지 아침 금식을 하면서, 노가다하면서 아침 금식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응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어요. 이보다 훨씬 이 지금 규모의 반도 안 됐어요.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고, 더 헌금할 분 없는 분들은 교회가 돈이 없는 걸 아니까, 목사님 제가 대출 받아도 될까요? 받아주세요. 목사의 신용이 형편없어서 대출 안 해줘요. 받아주세요. 그러면 하다가 보시면 제가 이자는 저희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대출의 부담을 얹고 받아보시면 그걸로 이제 공사비하고 이자는 드리고, 그러면 제가 지금 기억하거든요. 자꾸 오늘 돈 얘기하는 게 나와서 미안한데 14%가 이자가 있어요. 14% 이자까지. 그런데 나중에 중공하고서 저 다른 은행에 7% 싹 정리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수요한지. 이거 그야말로 그 교회 일을 쭉 해보신 분들만 아는 이야기죠. 교회를 짓거나 땅을 사거나 하게 되면 부담이 되니까 교인이 떠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힘을 합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짓는 것만, 땅을 사는 것만이 뜻이라고 막 몰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뉘앙스 아닌데 하나님께 죄송해서 제가 회개한다고 2번이나 회개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도 이런 일 하기 싫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찔리더라고. 나도 하나님 앞에 그 말이 이거예요. 저도 막 무리하게 막 밀어붙여서 큰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은 아니에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는 핑계대지 말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과감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요단강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생각만 하고 있어 발걸음을 못 뛰어. 어떤 분은 또 너무 계획 없이 막 펄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두 다 같이 마음과 뜻을 아울러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으로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몰라요. 우리 시각이나 우리 생각이나 우리 계획에 우리 머리로 알 수 없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전혀 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들으시고 일하셨던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지금 또 다른 것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역사하셨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역사하셨구나. 우리 눈에 안 보였지만 하셨구나. 그렇다면 지금 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에 주어진, 여러분 앞에 주어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니 우리가 또 다른 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멘이 줄었네. 아니에요? 아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 두렵기도 하죠. 제가 다음 주에 그런 소리 하려는데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그분이 자칫하면 그런, 이게 참 두려운 이유 부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3년 기도를 해서 응답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런 과정을 해나갈 때 부담스럽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 같아요? 주실 것 같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어떤 게 믿음이지? 지금까지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적당한 때도 주시고 또 기가 막히게 교회에 붙어있는 걸 주셔 응답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될까? 믿음으로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앞으로의 일도 우리가 또 믿음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교회 보조를 온전히 구입하기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그것이 복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6장은 1절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라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제가 앞부분을 안 읽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그냥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큰 도움.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 기절도 그 뒷부분의 기절도 유명하죠. 10절 이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앞에 7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하나님께서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일지어다. 8절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으시고 창을 끊으시고 수레를 불사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 역사가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일을 계기 삼아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앞서서 일한 임원들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 서로 마음 같은 함께 모아서 서로 듣고 이야기하고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 상황이 좋은 사람, 어려운 사람 그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어. 다 같이 하나님 뜻을 모아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응답받은 것 중에 하나. 이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백성들과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것과 함께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행적 그 하나님께서 행적을 이루신 것처럼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그 큰 일이실 줄로 믿습니다. 화장실 나오세요. 여러분이 오늘 간증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신앙에 대한 살아있는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기도가 내 삶과 혹은 내가 지금 주어진 일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의 역사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만났을 때 와 이거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이 된 건가? 저대로 되는 거 아니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역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큰 일만 과거 해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기도할 때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기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제가 같이 여호수아 기도라고 붙였어요. 여러분 주에 보시면 나올 텐데 사실 이번 주부터 하고 싶었는데 어떤 분이 준비를 못할까 봐 제 높아짐에 한 주 준비하고 다음 주부터 해야지 7월 말일까지
이 교육부에서 각 선교회와 속회별로 나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땅 구입이 교회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 부지 구입 추진을과 얘기하면서 지금 땅 구입이 중요한 거예요. 땅 구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땅 구입이 교회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중앙교회 신앙공동체의 최종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땅을 하는 거예요. 땅 자체가 구입이 아니라 땅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땅 구입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굳이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끼리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기쁨과 감격이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흉보는 이 세대에 하나님을 보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구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손 위에, 손대는 물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또 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